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모세의 죽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이, 사람은 다 누구나 죽지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냥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나간 430년간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로 왕에게 단판을 지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바로의 손 아귀에서 풀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각종 재앙을 쏟아붓는데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내렸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면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습니다. 그 일을 모세가 한 거예요. 홍해바다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때늦어서 내가 왜 바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냈을까? 저것들을 빨리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그 바로와 그 군병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죽는 줄 알고 그냥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복판을 마른 땅처럼 가도록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는 게 아니고 애굽의 군사도도 저놈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네,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고 홍해바다로 다 뒤따라올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면서 뒤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속에서 수장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리 배고프다, 왜 우리를 이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냐, 고기가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응답, 그리고 어디선가 이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손만 뻗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이 터지면서 막 생수가 쏟아지는, 모세는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두 번 보기 어려운 영웅.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4년이에요. 29년 전이네요. 1994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봤어요. 김일성이 죽었네, 뉴스가 팍 나오면서 얼마 있다가 그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나서 북한 주민들의 동향이 이렇게 막 보도에 막 나오는 걸 봤는데, 북한 주민들은 TV에서 보니까 김일성 죽었다고 그야말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땅바닥을 치면서 꺼이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세상에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는데 그 김일성이 죽었다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뒹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미쳤나, 왜 저러나, 나 같으면 신바람 난다고 그럴 텐데. 근데 그럴 것이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기를 어버이 김일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는 어버이. 그 다음에 모래알로 밥을 지어요. 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너는, 그리고 둔갑술과 축지법을 쓰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이런 신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 진공 상태가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우리나라 망했네. 그러니 이게 땅을 치면서 뒹굴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콧방구도 안 껴지는 기가 막힌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세뇌 교육으로.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죽음은 세뇌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교육을 받아서 안 게 아니고 눈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만나가 쏟아지는 거 그랬다 카더라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만나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주워서 먹어봤어요. 메추라기 날라온 거 자기들이 집어서 구워서 먹어봤다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에요. 현실 현장 속에 있었던 모세입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금식할 때는 물은 마시거든요. 물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시면서 해요. 근데 모세는 물도 안 마셨대요. 40일 동안. 이거 죽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마 능력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얼굴에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후미를 공격하는 아말렉 산도적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 내일 나가 싸우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축도의 유래예요. 제가 볼 때는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노인이니까 힘이 떨어져서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져.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가 막 오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모세 죽은 나이가 120살인데 성경은 모세 죽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모세가 죽긴 죽었는데 죽을 때가 아니었다. 눈도 쌩쌩하고 기운도 쌩쌩한데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엊그저께 그제 우리 김경희 성도님, 이명성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장례에도 참여하고 위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전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하는데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아직 얼마 전에 봤을 때도 건강하신 우리 여러분 노인분들 건강 장담할 게 못 돼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황망하게 가신 거예요.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정신적으로는 우리 그러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여기 광야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는데. 그 배경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하나라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 지도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부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요 절이 2절이에요. 제가 뒤에 읽었지만 2절 말씀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종. My servant, 나의 종, 나의 종이 죽었다. 그러니 이젠 네 차례다. 네가 가거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그럼 주인이 있잖아요. 종이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안 죽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누구를 보아야 돼요? 모세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봐야죠. 모세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것을 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직하고 참 좋아요. 의지가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지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 이제 어떻게 사지?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의지했을 거예요. 의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의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죽을 때가 아닌데, 눈도 쌩쌩하고 기운도 있는데 데려갔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마이 서번트, 내 종놈이 죽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난 안 죽었어. 부모님이 그렇게 의지가 됩니까? 부모님도 때가 되면 가시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의지가 됩니까?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식도 참석하고요, 너무너무 금실 좋은 부부들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집례하기도 하고.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하늘이 무너지죠. 내 장례할 때 보니까요, 같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딸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엄마 날 두고 가면 어떻게 나도 갈래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뜯어말려요. 아,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놔두세요. 같이 들어가게. 그 예배하는데 너무 소란을 펴가지고, 엄마 없으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먼저 갔어? 막 하고 막 매달리고 난리를 부리길래 제가 놔두세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한사 푸잖아요. 이제 그 하관 예배 드리면 하도 발부둥을 치길래 놔두라고, 좀 같이 들어가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목사님이 그렇고,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고, 어떤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요, 종놈에 불과해요. 종놈 죽었다고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라. 물론 불안하죠. 어떡하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끌어낸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여 뒤에는 철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살벌하게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랐습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하나님이 불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배고픈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을 열고 만나를 쏟아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예요? 모세는 그저 명령에 따라 기도한 것뿐이에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만나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메추라기를 불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올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셔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 장년 성도들 가운데 너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먼저 가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모세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설교 제목이에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 앞에 두 글자, 내 종이 죽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인 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볼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거라. 이게 7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로 인하여 착시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아이고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랬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걸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네가 가라. 일어나 가라. 어디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장대한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대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만도 못하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돼 있는데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가 먹는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이에요. 두려워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할 수 있다. 우리 가자. 이렇게 할 것인가?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 깃발을 들고 일어나 이제 앞을 향하여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광야에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겠다. 그동안 너희가 모세를 바라보고 갔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동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좀 격려하고 싶어요. 이불킥이라고 있죠. 이불킥.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낮에든지 아니면 어제든지 작년이든지 문득 진짜 수치스러운 생각이 나고 쪽팔린 순간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막 이불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이불킥이잖아요. 그거 과거예요. 이불킥 하지 마요. 이미 시간은 지났어.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그거에 자꾸 매달리면은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갔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 가거라.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붙잡고 다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7월이에요. 아까 우리 한다비 목자 기도 잘했어요.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엊그제까지. 이제 7월 2일 이제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어요.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새로운 모세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서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부터 성찬식도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잠깐 한 1분